그저께 토요일이죠. 제가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벌써 그 친구를 아는 것도 벌써 20년 정도가 됐는데 그간 소식 없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자기가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은 굉장히 잘 됐는데 5년 동안 그냥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아주 진실한 눈빛을 본 다음에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고 2건을 하게 되는데 2번의 일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못 받은 돈들이 꽤 많은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한 곳에는 4,500만 원을 못 받고 또 한 곳에는 한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순서만 남았죠.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년 동안 떨어지던 완만한 곡선에서 매우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예전에 가장 높은 수준, 많이 벌었던 때 그것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은 거 맞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복이 뭐냐?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복이 뭐요? 복.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할까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그 친구의 말대로 한다면 사업이 곤두박질을 치다가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래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운영되고 성공하는 일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릴까요? 아프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요. 그러면 복이라고 말하면 틀린 것일까요? 정말 사람을 만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복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복이라는 것이 그게 다냐라는 거예요. 다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복이 다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이것만 생각하고 이 복 그리고 또한 이 누리는 것, 이 복을 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가 아닌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뒤져봐도 복 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사도로서 복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죽고 고통당하는 일들밖에 없는데 야, 이거 내가 이러한 물질적인 혹은 성공이라는 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심지어는 그것이 더 강한 압박감으로 와서 죄책감까지 느끼게 한다면 그렇다면 복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그거예요. 잘 되는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나? 만약에 맞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 친구는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어려웠던 때부터 수익의 1%를 모든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선교에 투자를 하고 정말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뭐 단위가 워낙 억대를 넘어가니까 20억 되면 벌써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이런 자기의 수입을 또 회사의 수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에게 할 도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마음의 부담감 없이, 죄책감 없이 그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누리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이거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10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과연 이 복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날로 과연 복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나, 맞다면 언제 어떠한 계기들로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복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은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시작된 복이 가장 마지막 절은 어디인가?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 복과 복 사이에는,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복이란 단어로 채워진 수없이 많은 절들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질문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응답을 받아 누리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필요 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타부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말하면 누군가가 넌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광범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에도, 그리고 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매우 광범위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친히. 그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했던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주셨던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열심히 아침 밤늦게까지 일하면 행여 복이 내게 올까? 복을 누리지 않을까?
또 아침부터 밤까지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부터 마지막 토요일까지, 아니 한 달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1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60일 끝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서부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됩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이 처음 맞이한 날은 일곱째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 일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가장 처음 눈을 떠서, 아담이 가장 처음 눈을 떠서 맞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노동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가장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희의 궤변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그제서야 복의 부산물들을 먹고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분의 하는 일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또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말아요. 이제는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이때에, 그래서 그들에겐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이 망가진 그 막막한 땅 위에 서 있던 그때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이제 새로운 땅이 시작됐으니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러면 아마도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새로이 시작하는 노아에게 복을 주길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는가? 물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그가 불림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 그의 모습은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다른 어떤 가정과 별반 다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짧은 세 구절, 세 곳만 살펴봤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복이라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복,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더 지나쳐 탐욕이 되고 내 것만 챙기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백주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 이 복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하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로요. 여러분이 만약 차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되죠? 정비소 가요. 고쳐야 돼요. 바로 이 고치는 애프터 서비스를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AS가 왜 필요하죠? 예를 들어 자동차면 자동차, 물건이면 어떤 물건, 그것이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게끔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장난 걸 고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AS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정비소에 갖다 맡기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것들을 즐겨요. 그렇다면 그는 자동차를 산 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치 애프터 서비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주님 주시는 복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린 채 단지 그것만 쫓아.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기복주의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그냥 침몰되어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물질은, 그 복은, 그 건강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꼭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가실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한 욕심들과 탐욕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에 때로는 치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 안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스려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 또 때로는 사업의 성공, 그 바쁜 일정 때문에 그냥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여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또 사업하는 일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시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까지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치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팔복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한 깨달아 그대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복이라는 관계를 잘 정립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